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1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의를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 막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기 중에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데 미얀마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직장암에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직장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직장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수술은 어떠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 괜찮아. 한국도 의료수술 잘하고 또 암 같은 건 또 한국 혜택을 많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웃더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또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질병이 왔나 하고 한탄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한국 의료 수술이 좋고 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혜택을 얻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전을 잘 섬기라고 하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4명 있다면 자유인은 1명이었어요. 심할 경우는 노예가 10명 있으면 자유인 1명.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었던 이런 시대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전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멍에가 뭔지 알죠? 소 멍에 목 위에다 올려놓는 멍에. 이 멍에가 왜 있어야 하나요?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되나요? 통제를 받죠. 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좋은 생각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이 노예 제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개판이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통제받는 것은 누구나 싫죠. 안 그런가요? 난 통제받는 게 좋아요. 스릴을 느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제에서 누구나 벗어나고 싶어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통제에서는 누구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이 멍에라는 것은 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가 있으므로 일하기가 편합니다. 수레를 멍에에다 걸지요. 쟁기를 멍에에다 연결해서 끌지요. 만약에 멍에가 없이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몸 상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멍에가 있으므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멍에가 있으므로 일을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멍에가 있지만은 이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내가 상전에게 복종함으로 나는 힘들지만은, 나는 이 멍에가 무겁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멍에를 맨다면은 그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가불이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체계는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체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주의는 이런 체계가 필요 없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하고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하죠. 저 위쪽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더 심합니다. 더 그것을 붙잡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계급화를 만들고 더 강압하고 더 통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상상 속에서 꿈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상전하고 나하고 이제 형제인데 나한테 편하게 해줘야지.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좋은 상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영광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을이 되어도 병이 되어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생겨도 그것을 무찌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지금 내가 멍에를 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멍에를 치는 거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나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 그는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들어온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억울함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자꾸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요. 억지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은 자꾸 버리려고 하고 생각에서 지우려고 하고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아유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바라보며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우리 7절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음을 족해야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음을 족해야죠. 제가 개척하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쌀떡에 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웃더라고요. 요즘 쌀떡에 쌀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응? 어려우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요즘 쌀떡에 쌀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쌀떡에 쌀이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쌀떡에 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처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백을 꼬룩꼬룩하고 있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자족하는 마음 속에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만일까요? 돈은 욕심의 근본이기 때문에 돈을 앞에다가 내세운 것뿐이고 돈뿐만이 아니죠. 어떤 쾌락, 명예, 권력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된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탄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는다면은 여러분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 있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이 크니까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눈을 좁히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으로 마음에 말씀으로 그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찾아오는 불평, 원망, 짜증, 한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 원망, 불평, 짜증,
한탄 이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며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내 안에 아버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말들을 하고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선포를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제목을 꺼지며 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 생각으로 답이 없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고 주여 이 일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아버지와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며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닫힌 문이 열리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부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그분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은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무거운 발걸음을 아버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며 아버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